제가 미학교에 몇 번 왔었고 또 제가 우리 탕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런지 미학교에 오면 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가 창립 47주년이라고 하는데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복음의 빛 장로교회는 다음 주가 창립 1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를 좀 해주시고, 미국의 교회가 지금 많이 고령화되고 있고요.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인 교회도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겨우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미국에 있는 교회, 한인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대상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본도와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입니다. 베드로는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며 택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의 거룩하심과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기쁘게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축복을 예배해 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성도들에게, 사도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의 형상을 말하고 있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위격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구원 사역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복음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오순절날 사도와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2절로 13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죠.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갈라짐, 불의 혀처럼 갈라짐은 구원과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미리 아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우리 미학교회도 충만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고 함께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부족함 없이 함께 살았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바로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꼭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권세자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복음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은 어떤 신비나 표적이나 은사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 주시겠지만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알잖아요.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빠져나간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을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순교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있는 것,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충족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야 그 복음을 때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임금들과 총독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으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인 복음이 없으면 전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씀을 자동으로 생각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도 입만 벌리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배웠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권능입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사도와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진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이 있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주축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만 예루살렘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기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동거하며 연합함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담대하게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생명의 복음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흥되었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했고 초대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신실한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로마 제국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고요. 또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로 왔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택하심을 강조하면서 승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다.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에서 잠자게 될 때 우리가 둘째, 셋째 열매가 되어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해하지 못한다고 시편에서 말하는데요.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택한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노마의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와 예루살렘을 떠나 열방 중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근심하지 않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지 않는 믿음으로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더욱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못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도마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고 기뻐한 것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칭찬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있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로 연단해도 타지 않는 점금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